안녕하세요. 오늘은 김기영 목사님의 룻기 1장 설교 Amazing Grace 1 길 잃은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나오미의 이야기죠. 익숙하지만 또 곱씹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나오미가 겪는 그 고난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 이걸 또 소그룹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런 점들에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설교 시작이 사사시대잖아요. 굉장히 혼란한 때. 네, 그렇죠. 근데 그 배경에서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네, 베들레헴 이름 뜻이 빵집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먹을 게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 피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내 나옴이랑 두 아들을 데리고. 네,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이게 그냥 뭐 옆 동네 마실 가득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의 땅으로 간다는 건 이건 뭐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결정이었을 거예요. 엘리멜렉, 으름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도 말이죠. 네,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결국 뒤로 하고 떠나는 거죠. 설교에서는 그가 아마 레위기 말씀을 좀 자기 상황에 유리하게 해석해서 땅을 팔고 떠났을 수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아,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요. 네, 딱 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흥미로운 건 엘리멜렉을 그냥 막 비판하기보다는 그 절박함에 좀 공감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굶길 수는 없다는 그 마음. 그렇죠. 우리라고 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설교 중에 나왔던 그 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자식 굶기느니 차라리 믿음 없는 게 낫다고 했다는. 네, 그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현실과 신앙 사이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잖아요. 살려고 떠났는데. 네,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두 아들도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을 하고요. 이것도 사실 율법에는 어긋나는 행동인데. 그렇죠. 이것도 생존을 위한 타협이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한 10년쯤 지나서 죽고 말아요. 아, 정말 이제 나오미는 이방 땅에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이 완전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야말로 설교 제목처럼 길 잃은 인생이 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이 나오미가 겪은 고통 있잖아요. 남편 잃고 자식까지 잃은 이 엄청난 비극을 이걸 섣불리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뭔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 아니냐. 네, 물론 성경에 불순종에 대한 징계 이야기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고통이라는 게 때로는 정말 이유 없어 보이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은 원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고요. 신앙이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봉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설교에서도 그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답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죠. 아,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이사야 45장 말씀도 인용하시던데요.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네, 맞아요.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통도 어떤 징벌이라기보다는 더 큰 계획 안에 있었다. 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그분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버려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그 5절 말씀 해석이 정말 새로웠어요. 나오미가 남았더라는 그 표현, 네네. 그 부분. 단순히 그냥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자,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그런 관점이죠. 이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 설교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도 나오미처럼 예기치 못한 흉년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자책하거나 아니면 상황만 원망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남은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내가 보존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와, 남겨진 자라는 관점, 이걸 소그룹에서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각자 삶에서 혹시 길 잃었다고 느꼈던 때, 아니면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경험을 이 남겨진 자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나눔이 될 것 같아요. 그 절망 속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계획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 서로 나눌 수 있겠죠.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일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어려움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냥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남겨두신 과정으로요. 네, 그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 보일지.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 주신 메시지, 남겨진 자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또 한 주 힘내시길 바랍니다.